5월 10일 월요일 무거운 짐 들어주기. 어느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기 위해 생각 나눔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힘든 감정 몇 가지를 종이에 적으면 이 메모를 익명으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실에는 어린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깊은 배려심이 가득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더 깊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서로 존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찍이 레위기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강조하면서 특히 외국인 나그네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외국인이었고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도 때로는 삶의 버거운 짐 때문에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들과의 사이에서 체험한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받기 원하는 존중과 이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중학생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외 누구이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4절.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기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제 마음의 짐을 아시고 긍휼로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저도 주의를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5월 11일) 화요일. 3가지 조건. 철학자 칸트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 희망이 있는 사람. 만약 지금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다음의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는 이 정답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알 수 없으며 또한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칸트와 톨스토이가 말하는 행복은 결국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은 나의 한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김으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의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생각하는 3가지 질문의 답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5월 12일) 수요일.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최근에 어떻게 만나보았니? 라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
매일 새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실 때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보게 돼. 그분은 내게 기쁨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깨닫고 있어. 친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히브리서는 축도로 알려진 글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 이렇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서신의 주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놀랍게도 우리는 아마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거나 대하기 힘든 사람을 인내심을 갖고 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평강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전파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최근에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말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도록 저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따르라고 저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아멘. 5월 13일 목요일. 신기함과 신비함.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것은 마술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마술가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과 신비한 것은 다릅니다. 마술은 신기하고 기적은 신비합니다. 불을 뿜고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은 신기하지만 신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술은 아무리 신기해도 사람의 상처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기한 것에 홀려 신비한 것을 잊고 행운을 쫓느라 행복을 밟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로 감싸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하늘의 달, 밤하늘의 별빛, 수면 위를 불어오는 바람,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이 숲을 지나는 소리, 꽃들의 고운 자태와 향기, 아버지의 땀방울, 어머니의 미소, 아기의 웃음. 천하 만물은 중요한 것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 것, 신비로운 일상과 사소한 것들 때문입니다. 작고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시인이고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오늘의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오늘의 만나. 주님, 넘치는 주변의 은혜를 깨달아 매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5월 14일) 금요일. 따라가는 자유. 크로스컨트리 코치가 어느 선수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선두에 서려고 하지 마라. 선두 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빨리 지치게 된다. 그 대신에 코치는 가장 빨리 달리는 주자를 바짝 붙어 따라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에게 선두를 달리게 하면서 선수는 경주를 잘 마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선두에 서는 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지만 선두를 따라가는 것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적용되는지 깨닫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 한다고 내 스스로 정한 기대치를 힘들게 추구하다 보니 그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기쁨과 자유를 무심코 놓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으며 예수님도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성경이나 정교한 일련의 규범들을 철저히 공부할 것을 강조하는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단순히 주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과 치유의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쉴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도. 제가 제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